제가 일전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데 왜 그렇게 교파로 나뉘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교파가 많은데 왜 교파로 그렇게 나뉘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어떤 욕심, 교권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작용이 됐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그렇게 교파가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파가 나뉘어지는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기독교는 생각이, 표현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통제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굉장히 독선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견해가 달라도 인정을 하고 선택의 폭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그 교파의 분열은 아무래도 구교와 신교의 분열이겠죠.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그렇게 나뉘어게 되는데 그 원인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나뉘어지고 교파로 갈려지는 것은 정치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정치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 운영 방식으로 생각하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뭡니까? 그렇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회 정치는 장로 정치예요. 장로 정치.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모인 그 모임에 감독이 있어서 그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총회장이죠. 그 감독의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감독 정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 한마디면은 목사님들이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독 정치죠. 또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은 회중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도 결국 교리 때문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칭의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긍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강조했죠.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은 칭의 플러스 행위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의롭게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로마서도 보면은 우리가 불의한 자였으나 법정적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죠. 이런 이제 교리가 결국 개신교와 그리고 구교, 신교와 구교를 나뉘게 하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또 아마 뭐 장로교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교리가 나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교리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특별히 이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를 해서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또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리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 완전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다도 완전 맛있다 그럽니다. 그죠? 완전 맛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완전 타락이 아니에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타락.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과 정신, 몸, 심지어는 육체까지입니다. 육체까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모든 교리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죄가 있었죠.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뿌리 깊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뿌리, 근본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속죄제도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특별히 용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제 4장에서 속죄제를 받는데, 원래 이제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먼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부록에서는 이상하게 화목제보다도 속죄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주석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원래 이 속죄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하타라는 죄를 짓다, 실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히테라는 이 속죄제는 그 의미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오염을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 속죄제는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6장을 보면 앞에 5가지 제사의 부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의 부분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가 속죄의 피의 거룩함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피를 전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으라고 합니까?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 여호와 앞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속죄제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남은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어디서 먹으라고 그럽니까? 회막들 거룩한 곳. 회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번제물을 잡는 것도 여호와 앞이고, 그리고 번제물 남은 제물을 먹는 것도 거룩한 곳, 회막들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 앞,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속죄가 행해지는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니까,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 용서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는데 그냥 경치가 좋은 곳, 경관이 좋은 곳에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금광, 돈이 많은 그렇게 금맥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27절에 보면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때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가 이제 이렇게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을 빨라고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속죄 제물을 만약에 토기에 이렇게 삶잖아요. 그러면 그 토기는 깨래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접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접촉이라는 것은 몸에 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 태신자들을 접촉을 하셔야 되거든요. 접촉, 선물도 접촉 선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조금 더 순화하자. 이 접촉, 그러니까 마치 간첩이 접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걸 좀 만남의 감동 선물이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접촉이라는 것은 몸에 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복에 묻은 피 반드시 물로 씻고, 그리고 고기를 삶았던 그 토기를 깨고, 육이면은 그것을 닦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죄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거룩해지고 용서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식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계획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그래서 28절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이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 이 두 절은 제사장도 역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속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은 제사장인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30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죄를 짓느냐?
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들은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을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맞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회자로 적용을 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 제자 오카름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한 지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모인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데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제사장인데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의 죄는 일반인의 죄와는 좀 차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건 저는 글쎄요, 구별보다는 차별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스스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는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차별이에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회개하는 자의 제물이 받아들였고 정결케 되었음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인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제물은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물의 피는 회막 안에서 취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 그 정결함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어도
목사가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가 짓는 죄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더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신자가 죄를 짓는 것과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건 달라요. 사기를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기치는 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그게 큰 거예요. 같은 죄질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마치 제사장의 죄가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비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선포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져야 된다.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고통입니다.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죄책감의 정의를 데이빗 시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도덕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때 생겨나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았든지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쩌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센스병 같은 것이 왜 무섭냐면 아프질 않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고통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을 먹고 아프면 수술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죄는 빚과 같다고 합니다. 빚.
이렇게 빚이 아니고 돈으로 지는 빚입니다. 죄는 빚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빚이더라고요. 보니까 빚 지면 참 고롭습니다. 빚 지면 빚쟁이가 늘 찾아옵니다. 갚을 때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카드빚 한번, 여러분 카드빚 지지 마세요. 아주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빚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전에는 너는 자유하지 못해. 너는 내 거야. 수시로 찾아옵니다. 괴롭힙니다.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빚입니다. 상한 감정의 그 치유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2주 동안 일본 동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동경 거리를 지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가지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는 술집에서 그 홍등가의 여인하고 몇 번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머리로는 내가 용서받았어. 그렇지만 거울만 보면은 이 더러운 놈. 빚을 지는 거야. 그게 종이 되는 거죠. 군복무가 끝날 무렵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죄책감은 더한 거예요. 내 약한 주가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죄책감에 자유할 수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회개하면 그게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었을 때 보증보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죄의 빚을 지었지만 보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희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이 죄를 누가 다 갚아줍니까?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것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을 들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무슬림 국가에서 가끔 간통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돌로 이렇게 죽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것은 정말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당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제사장이 한 일을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죄책감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 한두 사람도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휘장의 높이가 꽤 높습니다. 18.3m예요. 우리 교회 뭐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배는 될 겁니다, 아마. 훨씬 높은 그 휘장에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몸으로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작은 죄는 괜찮겠지만 내가 지은 큰 죄도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대라는 빚진 사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탕감을 받았어요. 누가 기뻐합니까? 다 용서받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훨씬 기뻐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것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지만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전해주세요. 여러분은 배신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 생명치를 통해서 그 소중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은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